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45조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유,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늘 건강하고 피곤치 않는데 더 춥겠네. 할렐루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창문을 열면은 이웃집이 은혜를 받을까봐 못 열겠고, 안 열자니 환장하겠고. 그럼 이쪽이라 좀 열까요? 다 열었나요? 아이고, 사우나게 생겼네 이거. 날씨가 좋아져서 옛날같이 이렇게 봄이 없어요. 여름이요. 자, 이런 날이면은 습하고 졸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좋아요. 벽치기 좋아요. 벽치기. 벽치기. 몸치기 말고 벽치기. 감사합니다. 자,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실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었고 광고도 나눴으니까 설교할 겁니다.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요 길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집약이요. 집약.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냐,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얼마나 명료해요. 여기 해석이 필요해요? 추석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왜 마음이 살짝 꼬부라져요? 죄인이라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관련해서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보통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한 반응, 나의 반응은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죄인이래? 재수없게 시리.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쁘게 해요. 그 말인즉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긍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지. 욕도 하고 살았고 어렸을 때 남의 물건에 손도 댔고 하다못해 별짓을 다 하고 살았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지금도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의 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어놓으면서 내가 고장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sin스, 죄들 이전에 sin, 죄입니다. 이걸 바꿔 말할게요. 죄가 행위들로 나타나는 열매 이전에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깊은 뿌리를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깊은 뿌리,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하는 것들은 열매처럼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안에 근원적인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표제가 써 있어요.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느냐?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최상급으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직접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어디서 생겨나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최상급으로 미워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죄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차원은 사람이 죄를 바라보는 차원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죄를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시킬 것 같지 않아요? 이쯤 되면? 이 타이밍에는 또 시킬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죄를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죠? 자식이 속색이고 다시 안 볼 것 같이 할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 부모들이. 지금은 그런 말 못해. 지금의 MZ세대들은 그런 말 했다가 진짜 나가 안 들어와. 옛날에 뭐라 했어요? 말 안 들으면 이 새끼들 그렇지,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점심 같이 먹는 거 하나. 너희 파버리 뭐 한다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근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호적에서 판 분들을 본 적은 없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건 맞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호적을 팠다고 안 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밖으로 내어 쫓은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건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잘못하고 망나니로 사는데도 부모는 자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자식된 죄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 준비했는 줄 아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쫓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아무 대답 못해요. 만약에 저한테 와서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럴 거예요. 그럼 또 파고들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이번에 학생부 청년들한테 카톡으로 단톡방에 올렸대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런 뉴스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진 벌레를 살리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에 빠진 벌레를 살리려고 뛰어들었다가 사람이 죽은 이야기. 난 들어봤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꾸며낸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의 작시자인 아이작 와츠는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에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목사님, 제가 벌레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아이작 와츠도 그렇고 좀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벌레라는 표현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바라보는 방식과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고 말을 해요? 진노. 자,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원수는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73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와 허물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그 육신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갑니다. 왜? 원수는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원수된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같이 해봅시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born again,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왜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행위, 제 행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공로 업적 다 소용없어요. 잘 나가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덮여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덮여있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그렇잖아요. 물건도 포장지로 곱게 싼 거는 그 안에 뭐가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뭐 지금 뭐 흔들어 보면 알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영혼의 생각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덮여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완전히 죽으셨어요. 로마 군인의 창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구리를 화긴사살자 찔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액을 다 쏟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된 무덤에 묻혔습니다.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예수님 무덤은 이미 열렸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써 있는데 천장이 흔들릴 것이라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운 곳을 보라.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종류가 많지만 크게 두 종류의 십자가 있어요. 하나는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있는 못 박힌 그 피가 흐르는 십자가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맹숭맹숭한 이런 십자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느 교회마다 예수님 형체나 피 흘림 있는 십자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두 십자가의 차이를 구태여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한 십자가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 십자가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숭맹숭한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모든 교우들 앞과 주님 앞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 충성을 약속하시는
박기현 장로님께. 박기현 장로님 어디 계시죠? 이따가 한복 입고 나오시는 거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장로님께, 할렐루야. 장로님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주어지는 한없는 은혜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장로님의 삶을 돕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허물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부활 생명의 주와 함께 영생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 사건을 널리 증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